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들리는 소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흔히 묵시문학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꿈이나 환상 등과 같은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묵시문학이고요, 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현재 삶을 재조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제시해 주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묵시문학적인 책이고요, 또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처럼 예언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6장에서 38장까지의 세 개의 장에서는요, 묵시문학적인 형태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서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나온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과 또 38장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39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실현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 36장에서 38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중간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1절에서 3절에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고 라기스라는 곳에서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여러 부분에서 무너진 유다의 왕국을 회복하고 또 제사도 회복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될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질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또 그렇게 생각했고, 나름대로 나는 세상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고 흔들리고 갈등과 혼돈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존경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의 현명한 조언이나 권면의 말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불편한 잔소리나 충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뼈를 때리며 쓴소리를 날리는 어떤 위협이나 경고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사랑을 담은 어떤 위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것은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판단을 담은 험담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타인의 조언과 충고는 물론 뼈를 때리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모든 결정은 믿음 안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36장은요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상황과 함께 대부분이 아수르 왕의 사신인 랍사게의 긴 협박과 회유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36장의 4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랍사게의 협박의 말이 가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요 제가 빠르게 읽지 않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라고 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왠지 적용되어지고 그럴 것만 같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랍사게의 말, 사실은 이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랍사게의 말은요 제가 지금 들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도록 아주 매우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도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랍사게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그러니까 청하건대 그 아람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그냥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랍사게는 유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것을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외교 언어에 해당하는 이 아람 방언으로 우리가 협상을 합시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형태의 어쩌면 약간은 벌써 굴복하는 비굴한 모습 또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2절을 보면 랍사게는요 아수르 왕이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히스기야와 또 나온 협상단에게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나의 왕 뭡니까? 사네립입니까? 할렐루야. 사네립은 나를 보낸 이유가 너희뿐만 아니라 저 성 위에서 여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랍사게가 일어서도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성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모욕하는 말과 함께 항복을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랍사게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협상단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빨리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치밀하고 계산된 작전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18장 36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랍삭의 이 협박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말이 그들의 어떤 선택과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물론 히스기야가 그냥 무조건 야,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에서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리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보면 2절을 보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겨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이제 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마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자기는 큰 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제 뭡니까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아주 큰 길이었고요. 그곳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신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방어선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 7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오니까 이제 그 아수르 바로 밑에 있는 아람과 그 다음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유다 너희도 위험하니까 같이 동맹을 형성해서 아수르가 남하하는 걸 막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니 뭡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 일 아니다고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러 부분에서 동맹관계라든가 협력관계에 있었거든요.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배신을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두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서 7장 2절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멘 할 것은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막 마음이 요동을 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도 하고 괴롭고 막 이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심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똑같이 대적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그 똑같은 장소에서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했다가 도리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 아하스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인 앗수르를 의지했다가 망하게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인 앗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세상 왕의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 압삭의 협박과 효요 소리를 듣고도요, 이사야서 36장 27절 21절을 보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는 이 히스기야의 명령, 이게 뭐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의 어떤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의 표현임과 함께 뭐가 있냐면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왜 그랬을까?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와 비슷한 얘기가 어디가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3장에 가면요, 15절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릴 것이라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그 험한 명령이 누구에게 내려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느 신인들, 너희 하나님의 신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내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줄 왕 분명히 아십시오. 무슨 얘기가 타협은 없습니다. 이거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충성했어요. 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의 그 밑에서 자라면서 지식도 쌓고 뭐 여러 가지 문무도 겸비해서 충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더 높은 공직에 올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구한 날 이방의 왕 앞에 가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 이방의 왕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우리는 타협을 하거나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왕이, 야, 나팔소리가 나면 전부 다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왕 앞에서 대놓고 아이 나는 절 안 할래요, 이러지는 않았어요. 남들 다 절할 때 왕 앞에서 반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어떻게 될지 고민이고. 근데 거기서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극렬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잃는 거예요. 그 왕이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니까, 또 왕도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절하라고 했는데 쟤들이 절 안 해서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얘들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게. 근데 왕이요, 난 당신하고 말도 안 섞으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요. 풀무가 녹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을 정도래요. 얼마나 왕의 명령이 무섭고 풀무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대요. 아멘.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북쪽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아래쪽에 있는 라기스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보면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럽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은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그리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발라놓은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면서 있는 금, 은을 다 갖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것까지 싹 벗겨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또 그거 나름대로 또 교훈이 되어지니까 들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전쟁을 피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협상. 물론 자꾸 요즘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인간적인 면을 넣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파악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협상은 늘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도 협상을 하잖아요. 그죠?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가서 협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미 블레셋도 뭐 아람도 다 속국이 되었어요. 뭐 말은 뭐 성경 속에서 또 뭐 얘기를 할 때 뭐 아람과 뭐 블레셋과 또 유다와 뭐 애굽이 동맹을 맺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다 이미 정복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애굽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었다 풀었다 뭐 싸움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사네립이 침공한 시점에는 이미 사네립의 아버지 때에서 애굽을 몇 차례 쳤어요. 그래서 애굽도 세력이 약해져서 사실은 구스 왕이 올라오는데 그 구스 왕이 사실은 애굽의 제왕이 됐다가 아수르 왕에게 패해서 사네립의 아버지에게 패해서 저 구스까지 쫓겨난 사람이에요. 애굽도 이미 세력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이미 사네립이 쳐들어 내려올 때는 저도 이제 역사를 자꾸 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는 이미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싹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한번 쳤어요. 쳐서 힘을 팍 꺾어 놓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강해지지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명목상으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유다가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앗수르 왕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충성을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 충성을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던 나라가 그 충성 맹세를 깨고 조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앗수르를 직접 손을 봐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떤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처럼 유다 나라를 앗수르보다 강하게 해주시지 않는 한은 사실은 전쟁을 한다면 무모한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이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공을 바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타협을 한 겁니다. 협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한 이 앗수르 왕이 자기가 원하는 비용을 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받고 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 욕심을 부려서 쫓아온 거예요. 전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때와 같이 사실은 앗수르 왕이 와서 단지 조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해방하며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또 설교하게 되어진다면 그 내용이 더 깊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국제 유가가 뛰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 비축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비싸도 그나마 자동차에 기름도 넣고 보일러에 기름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약소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정말 추위에 떨고 자동차도 멈추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협상단을 보내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통행권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란이 국제법을 어겼어요. 이방의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제법을 어기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고 통행을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앞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슬람권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들의 요구가 신앙적인 문제가 되어지거나 그런다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죠? 그걸 대가로 여기에다 무슬람 성전을 크게 지으라고 한다든가 너희가 마호메트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물러설 필요가 없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출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장이 믿지 않는 은행장이 갑자기 부임을 해와서 우리 교회 신용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자율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이만한 그 대출을 받기도 힘들지만 이자율을 싸게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하고 나 대출 안 받을래 하고 온전히 떼어놓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팔든지 망해야 되겠죠.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대출 이자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도 다른 어떤 루트가 생기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고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우리 삶에서는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삶의 영역의 부분에서는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다고 해서 너는 마귀 자식이다 하면 우리가 이단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의 목회는 한없는 포용입니다. 포용하고 참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목회의 방향이지만, 목사님, 타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무모한 고집을 부리고 억지스럽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 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봤자 자기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영광만 자꾸 가려질 뿐이에요. 세상과 싸움만 부추겨지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서로 우리에게 손해가 임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그걸 견뎌내고 이겨갈 수 있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백성들,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침묵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들으며 살아왔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믿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타협하고 살았다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반대로 믿음 아닌 것을 너무나 억지스럽게 모든 것들을 믿음에만 끼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정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충실하되 믿음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협과 아버지 곤란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회유와 협박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는 참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